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악의 도전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함의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존재하는가?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인류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은 왜 지금까지 허락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악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이라는 실체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인의 종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영문을 모르는 이 종들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느닷없이 가라지가 판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가 밭에 뿌릴 때 좋은 씨만을 골라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씨요.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인데 이런 결과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주인의 종들이 의문을 품고 주인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악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이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그 기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원수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이런 일을 획책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12번씩 그 이상으로 악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악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악의 도전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악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이에 악이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악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악이 어떻게 해서 활동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 악의 활동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볼 줄 아는, 선을 선으로 볼 줄 아는,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위장하는 데 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언뜻 눈으로 봐서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자라는 속도나 생긴 모양이나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이 알곡을 뽑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에라는 말은 은밀한 중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림으로써 그 밭을 온통 가라지 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곡이 채 알곡을 맺기 전에 이미 열매를 맺고 나쁜 영향력을 알곡에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알곡은 점점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에피라는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와 스페이로라는 뿌린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뿌린데 위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뿌린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악은 덧뿌리는 기술이 아주 남다릅니다. 우리가 다 된 밥에 못 뿌린다고 그래요? 재 뿌린다 그래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와 밥이 뒤범벅이 되면 그것은 밥도 재도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친다는 말 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이 안이 꼽다고 한마디 툭 던지는 그 가라지와 같은 말이 있어요. 초를 침으로써 한순간에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즐겁게 하던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열심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좀 소문이 안 좋은 교회 있어요. 이 덧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알곡과 가라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덧뿌리는 것은 구조악을 의미한다. 악이 개인이 저지르는 악을 넘어서서 구조가 저지르는 악이 되면 그 악은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을, 한 나라를, 아니 세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조악이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자칫 속기 쉬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저 잘 믿으면 되지. 물론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믿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아는 체하고 믿느냐. 악이 어떻게 은밀하게 움직이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악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구조악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언제나 악의 도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악을 보면서도 방치한다든지 무시해버린다든지 무관심하게 방임해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구조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칩니다. 권력이 서로 합치면서 동조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 권력이 합세해서 악을 자행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거짓도 순식간에 진리로 바뀝니다. 없던 사실도 있는 것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악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점점 커지면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도요. 법에 악을 떨어뜨리면 그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악법으로 바뀝니다. 자유라는 이 선한 것 위에 악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유악이 됩니다. 악이 덧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기보다는 평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화를 거짓된 방법으로 호도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거짓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앞에 있습니다. 평화에다가 거짓이라는 악을 뿌리면 거짓 평화가 됩니다. 이 거짓 평화에 속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평화를 위한 일인데, 통일을 위한 일인데, 정상회담을 위한 일인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세뇌시키고 그 결과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노동법도 그렇고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거기에 덧뿌려진 악이라는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노동법에다가 노란봉투법이라는 악을 뿌리면 그 노동이라고 하는 신선하고 선한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뿌리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덧뿌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덧뿌리는 일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만 찾아서 아주 머리를 회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잠복성입니다.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마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를 꽁꽁 숨겨요. 처음부터 나 악인이요 라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악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때는 언제냐 하면 악이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악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따를 때 내가 악이다 라고 비로소 자기의 마각을 드러냅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인류를 협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점점 악이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악이 무르익을 때 반드시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하기 전까지는, 알곡이 결실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결실할 때에 비로소 가라지가 나 가라집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이때 악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지금 악이 퍼지고 있다. 나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숨김없이 밝힙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악법을 서슴지 않고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악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는 언제입니까? 알곡이 익어가기 때문에 그 알곡을 잘 거두기 위해서 세심하게 그 알곡 하나하나를 살피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알곡이 다치지는 않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해서 불철주야 그 알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가 툭 튀어나옵니다.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알곡 옆에서 알곡과 딱 붙어서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주인은 쉽사리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줄 수가 없습니다. 뽑아내는 순간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알곡도 다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아주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알곡이 알곡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런 악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악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가?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더라도 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과 선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분별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악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라지의 성공을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는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악은 일단 활동을 개시하면 악은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동의만 얻고 다수의 힘만 빌리고 다수가 말과 뜻을 합하게 되면 악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괴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9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못 본 채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악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나 가라지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의 운명도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가라지의 운명도 운명이 지어져 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나타납니다.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알곡을 거두는 것이 먼저예요?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알곡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이 깨끗이 정리되고 제거되도록 말끔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알곡은 마침내 우리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주인의 곡간에 들어갈 때가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악에 맞서 싸우려는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알곡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평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가라지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가라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선가 자라고 있는 가라지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라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가라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계속해서 악을 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알곡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또 받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알곡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그래서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곡간에 들어질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